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단어로 또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등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대변해주는 그를 향한 평가와 표현들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평가되고 어떤 표현을 하면서 남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의 탁월함, 그의 지혜, 그의 미래를 향한 비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그의 태도, 그의 인내,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요셉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의 이러한 놀라운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향하여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의 삶의 태도는 어땠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까를 보면서 요셉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에게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과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꿀 줄 알았습니다. 습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번 꾼 꿈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었습니다. 꿈은요, 사람이 품고 갖게 되지만 우리 인생은 꿈이 결국 이끌어 갑니다. 그 꿈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됩니다.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고상해집니다.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꿈이 선하면 그의 삶이 선해집니다. 꿈이 약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악해집니다. 꿈이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꿈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의 인생도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해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혼란이 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갈수록 세계는 전쟁과 기상 이용 등으로 사회 환경이 어려워져 갑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꿈을 갖고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 삶이 생명을 갖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꿈마저 없다면, 꿈마저 포기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희망을 포기한 인생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참아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말만 하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비판하는 말만 합니다. 헐뜯는 말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사람은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 이해해 줍니다. 성경에서 참 멋지게 꿈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는 밭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밭에 추수를 마치고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12개의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향한 곡식단이었습니다. 다른 11단을 보니 형제들의 곡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이니 꿈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별들이 각각 형제들의 별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해와 달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그 별들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보고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거듭 똑같은 유사한 꿈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더냐, 너에게 격려를 하더냐 하면서 더 욕을 먹고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이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은 그 미움이 커져서 그 미움을 사그라지지 못해서 이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참 놀랍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꿈을 생각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순간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도가 세고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에 활력이 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 믿음을 주셨구나, 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부정적이고 눈이 컴컴하고 그리고 삐뚤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결국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고 확신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는 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억지로 교회를 다닐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의심이 되니까,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나오지만 억지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도 떠나보고 교회도 떠나보니 일은 더 안 되고 손해만 되고 일은 더 어그러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떠날 수는 없고 믿음이 없진 않는데 믿음 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교회를 나옵니다. 참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왜입니까? 반은 여전히 세상 방식 마귀에 속해 있고 반은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반은 세상에 푹 빠져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반은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있으면 사탄은 못 건드립니다. 반은 사탄에 붙잡혀 있으니까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역사합니다. 사탄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들게 합니다. 불신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믿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비판하게 만듭니다.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꿈을 꿔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아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붙잡혀 주님 편에 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근심이 있대요. 걱정이 있대요. 두려움이 있대요. 자신감이 떨어진대요. 그러나 어떤 분은 염려가 되지 않는데요. 염려하라고 하는 게 더 어렵대요.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기고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보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비판하지 않는 게 어렵대요. 매사에 보면 판단하고 비판적이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어떤 분은 비판하고 사는 게 어렵대요. 어떻게 저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기다려 줄 수밖에 없대요. 사랑으로 덮어줄 수밖에 없대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절반은 삶의 절반은 세상적으로 살고 사탄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며 사는 인생. 마귀가 나머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려움도 주고 비판하게 만들고 미움도 주고 근심도 주고 염려하게 만드니 그 바른 마귀에게 사로잡혀 세상에 속해 사니 그 절반마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는 오긴 오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알고 인내했습니다. 멀리 보았습니다. 넓게 보았습니다. 길게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13년 이상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꿈을 이루기는커녕 꿈을 그의 삶 속에서 성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길어지니 그의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써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릇이 종지만하니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릇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의 감옥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애굽에 종살이하러 갑니다. 다시 모함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살이를 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종들 중에 이런 종이 없다고 해서 종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가정 총무를 삼는데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히브리에서 사온 그 종을 그 가정의 총무를 삼습니다. 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남달랐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다고 억울하고 인생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발 업무를 다 네가 좀 도와주렴, 네가 해주렴, 그런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는커녕 아직 점점 좁아지니 그 인생의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축복의 그릇이 아직 못됐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보다. 믿음의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 생각만 바꾸고 기도 생활만 바꾸고 예배 생활만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사니까 인생을 멀리 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실현당했지만 꿈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꿈 때문에 또 풀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면 매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요. 순간 아픔도 오고 낙심도 오고 절망도 하고 미움도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와,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더 준비된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연단까지 주시니 하나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게 본인이 생각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요셉이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인생이, 생각하게 하시는 인생이, 태도를 바르게 갖게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에서 부모님들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쉽게 화를 내고 욕하며 살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부모의 쓴뿌리가 있구나. 부모가 말만 하면 화부터 내시는구나. 부모가 어려서부터 다녀오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늦어도 왜 늦게 왔냐, 뭐 했냐, 막 꼬치꼬치 묻고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하게 하시는구나. 부모님도 아픔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지.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저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생각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애굽 왕 파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어느 곳을 봐도, 성경 어디에도 봐도 요셉은 낙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의 꿈을 포기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감옥 안에 애굽의 신하들이 들어옵니다. 저들은 잘못을 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왕의 친위대장이 요셉을 부릅니다.
이분들 잘 섬겨라. 고생시키지 않게 해라. 왕의 신하들이시다. 그러자 요셉이 그를 돕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는데 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꿈이 뭘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려도 됩니까? 네가 뭘 안다고? 저는 못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매사에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연관시켜 말할 줄 알았고 생각할 줄 알았고 풀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준 그대로 그들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 옆에 가서 이제 다시 신하로서 충복이 됩니다. 그때 그 둘이 요셉과 풀려나는 신하가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 기억해 줄게. 너 때문에 이렇게 풀려났어. 고마워. 요셉도 말합니다. 사실 제 잘못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으면. 그러나 2년 동안 기억은커녕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기억도 못합니다.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침받았다고 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이 통증 때문에 수년을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긴 시간 홀로 보내며 마음은 적막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도 평생을 심한 통증으로 사나니 죽자. 저 서랍 위에 내가 사는 총이 있지. 이 미국 사람은 그 총을 찾아서 힘들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에서 총도 꺼내기 전에 털퍼덕 하고 책상을 건드렸는데 그 책상에서 뚜루루루 TV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TV 리모컨이 떨어지면서 텔레비가 켜지는데 텔레비 채널이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그 시간 메시지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희망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께로 나오시면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갑자기 그 마음에 진짜일까?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고침받을까? 이 통증이 사라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한번 해보지 죽기 전에.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평안이 왔습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식사가 되어졌습니다. 잠도 푹 오랜만에 잤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푹 자고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전히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시간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면 주님이 그때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비전을 품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태도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태도가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왕이시여,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준 저 히브리에서 데려온 노예가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더랍니다. 혹시 그 친구면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이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도 이 나라의 어떤 사람도 해몽해 주지 못했던 이 꿈을 그 히브리 노예가 해줄 수 있던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불러와라 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초조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란 청년이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주는 이가 없었도다. 이 땅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 다 불러서도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 이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시여, 저는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을 대답해 주십니다. 참, 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태도 참 지혜롭습니다. 보십시오. 노예로 불려나왔는데, 죄수로서 불려나왔는데 그 삶의 태도가 이렇지. 제가 해드리죠.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면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태도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태도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길에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누가 풀어줄까요? 누가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과거에도 그랬지.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인생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앞에 두고 한번 꿈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어. 꿈속에 우리 이 애굽의 큰 강이 있잖아. 나일강 앞에 섰었어.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아주 아름답고 살이 많이 찐 포동포동한 7 암소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일강 옆에 있는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 참 기분이 좋았어. 우리나라에 이 소들이 이렇게 암소가 풍성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그 뒤에 아주 파리하고 약하고 흉측한 7 암소가 따라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건강하고 살찐 그런 암소가 아니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야. 깜짝 놀랐어. 무서웠어.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는 거야. 한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에 이 무성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야. 와, 농사가 풍년인가 보다. 기분이 좋았는데 한쪽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주 마르고 가늘고 아주 흉측한 이 7 이삭이 그 풍성하고 살찐 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 꿈을 꾸고 놀라서 점술가 불렀더니 아무도 풀어주는 자가 없는 거야. 너는 혹시 아니? 물은 겁니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배하시오. 그 꿈은 2가지지만 하나입니다. 2번 연거푸 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은 급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귀 기울입니다. 무슨 일이냐? 앞으로 7개의 암소, 7개의 흉측한 암소, 7개의 이삭, 7개의 아주 메마른 그런 이삭, 7년 동안 큰 풍년이 나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 7년의 대풍년에 풍년이 왔다고 하면 유혹입니다. 위기가 곧 닥칠 겁니다. 흥청망청 살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망하게 될 겁니다. 이 7년의 큰 풍년을 아주 귀한 기회, 좋은 기회로 알고 준비하고 7년 흉년, 무서운 흉년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크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왕께서는 지혜롭고 아주 총명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여 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았느냐? 난 못 봤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노예면 어떠냐? 이런 사람이야말로 말로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아니냐? 나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고 하는 이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싶다. 요셉아 부탁한다. 내 대신 이 나라를 치리해 주렴. 갑자기 13년 만에 노예로 팔려와 감옥에 간 요셉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성도는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무엇도 없고 구박할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의 머리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도 놀랐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놀랐지만 꿈을 이룬 다음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품이 겸손합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믿음과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총리 대신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부를 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신대원 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부교역자로 섬기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청년부가 다 무너졌어요. 청년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어떤 청년은 마음이 그런지 호프집으로 오시면 만나줄까 말까 합니다.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끌려고 열심히 해서 20명을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구나.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단다. 영적 전쟁이 있단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다. 영적 전쟁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사탄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공격하고 회방하고 유혹할 것이다. 우리 깨어 기도하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는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마음을 품어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토요일날 저녁하고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자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자매들과 함께 잠시 더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자매님, 혹시 하는 순간 이 자매가 눈이 정상이 아닌 눈을 확 돌면서 이 전사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온갖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의 역사였습니다. 성경대로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님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를 괴롭히는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더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이 전사님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 있나 쳐다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도 이거는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행하실 것을 믿기에 자매님 삶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어다. 갑자기 그 자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잠시 후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나서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회복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본 청년들이 불일듯 일어나면서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삶을 살면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갈등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를 들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돼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도 영적 갈등도 오고 영적 전쟁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크게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